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증거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 속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음란 문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처럼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 하시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판단할 만한 자가 없냐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우리는 저 영적인 것을 육신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도 병든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 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며 또 주의 전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되 성도와 교회와 렘넌트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에 28만 명의 영혼을 살리고 호남 동부에 70만의 영혼이 다 복음을 듣도록 우리 언약 잡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주시고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복음화에 40만 제자가 일어나는 일에 또 오늘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션타운을 통하여 성경적 전도를 위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타운을 위하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도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힐링타운을 통하여 정신치유 사역원과 우리의 평생을 드릴 수 있는 힐링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션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것이 일꾼들로 조직화되고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사에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선아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거 한 장씩 나눠주고 사무엘상 28장 그것만 사무엘상 28장 우리 구약성경 앞쪽에서부터 456페이지 맨 앞쪽에서부터 456페이지요. 우리 선아가 좀 찾아드리고 사무엘상 28장 그 다음에 우리 예배에 앞서 우리 5분 구원의 길을 수요예배 때는 좀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 3분이야. 알아서들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5분을 저도 확실하게 안 해봤어요. 같이 이제 계속 해보는 걸로. 일단은 이걸 보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일단 사무엘상 28장을 읽고 나서 하죠.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사울이 무속인을 찾아간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무속인 찾아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답을 줘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 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모든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후손 문제,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 과학, 의학을 의지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흑암, 결박,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지역에 강한 자는 결박됩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 5분이에요. 어쨌든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조금씩 막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가능하면 똑같이 제자는 따라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우리 5분 구원의 길인데 자 처음 믿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굳이 성경 구절 쓰지 말고 자꾸 한글로 써보고 성경 써보고 계속 해야 돼요. 이걸 따라하는 자가 이제 제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이라도 제대로 고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접운동을 한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아마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겁니다. 지금 교회들 아시잖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야, 아름다운 교회 지집사님이 영접을 10명 시켰네. 제자를 2명 세웠네. 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뭐 맨날 아름다운 미션 한다고 교회 건축하고 그러다가 왔네. 뭐 했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도움을 청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이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자 시기 질투로
오직 다윗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려면 어려움과 과정들이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 바울은 청년 때까지, 모세는 80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어요. 80세까지.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 속에 이제 마지막 도피 생활에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더 바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했겠어요. 사울이 못 찾을 곳. 원수 골리앗 죽였던 그곳. 근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해요. 자,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인정받아야 돼요. 뭐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일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 잘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앞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할 분을 제가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스웠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꼭 보면은 일도 잘 못하는데 무슨 뭐 수련회다 뭐 수요예배 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뭐 임원 중에 그랬다더냐, 자기 교회 일에 대해서 가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예 영원히 가라.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도 안 가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회사 일하는데 회사 일보다 교회가 더 먼저고, 그런 사람 우리는 필요 없다. 얼마든지 회사를 위해서 생명까지로 낼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수요예배 간다고 막 수요예배 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일은 엉망으로 하면서 개떡같이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가니까 자기는 에라 가버려라고 잘랐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거죠. 몰랐을 때. 오늘 다윗은 블레셋의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내가 너를 영원히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미운 자가 됐으니 이제 내 신복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했어요. 지금 계속 신문에 뉴스에 나와요. 명성교회 세습 봤어요? 기사? 예. 교인 등록교인 10만 명. 강남에서 장로의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그런데 갑자기 이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님 안수하고 위임 예배를 드렸어요. 뭐예요? 바로 세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JTBC에서 계속 지금 하죠. 방송에서. 왜요? 교회도 지금 이러구나.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돼요? 교회가 분쟁 직전이고 지금. 교계들이 지금 이거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교회의 다툼도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마라. 그게 전도자 바울의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로 지금 세상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에요. 왜죠? 자, 교회가 크면 일단 여기가 지금 1년 예산이 350억이에요. 350억. 그러면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사실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따지면 뭐 35억, 예를 30억. 그럼 일주일이면 한 10억씩 헌금이 들어. 일주일, 주일 헌금이. 이런 교회를,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아무한테 맡기겠어요? 가장 믿을만한 사람. 문제는 물론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이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세우기까지 충성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기득권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떡국물도 만만치 않다. 물론 개인이 막 쓰는 건 아니에요. 교회 돈은. 하지만 교회 돈이 많을수록 풍부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선교도 하고 막 일도 하고 힘있게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목사가, 뛰어난 목사가 오면 그동안 사이드였던 분들이 딱 뭉쳐서 또 다른 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말은 많아도 탈은 많아도 아들한테 주는 게 가장 확실한 게 지금 교계의 흐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뭘 해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다 왔구나 하고 칭찬할 것 같아요, 주님이. 전혀 안 그래요. 전도했냐? 생명권의 중심을 갖고 교회가 갔냐? 아니냐예요. 이거 없어지니까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왔고 지금까지 영국, 미국 모든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들이 어느 엘리트는 매사추세츠 주립대와 프리스턴 신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엘리트예요. 그런데 2013년 청어람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세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위임식에 단 한 명만 남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신문기자 기사에서 읽었는데 신문 기사는 뭐라고 썼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습을 위해 따로 만든 그들만의 하나님인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였다. 자, 블레셋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여기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도 참전해라.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니도 참석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제가 갑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참석하지 않게 해요.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지금 이 다윗이 누군지 압니까? 그러면서 해서 결국은 안 가게 되죠. 안 그랬으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막으셔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진쳤는데 문제는 사울 왕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을 막 이겼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니까 두려움이 임해요. 자, 그러자 이 사울이 기도를 시작해요. 문제는 기도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전에 사울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했어요?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인을 다 쫓아냈더라. 멸절시켰더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사울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두려움이 심하니까 뭘 하게 돼요? 자꾸 다른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당신이 다 죽였는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누가 알려줘요. 그래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사울왕이 우리나라의 모든 막수와 부닥을 다 죽였는데 지금 당신이 내 목에 올무를 놓으려 그러냐.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다. 네가 이 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와라. 지금도 그런 무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 불러내는. 그런 무속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 올려고 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이 놀라면서 사울이 아닙니까? 그때 괜찮다. 제발 불러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딱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 네가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냐.
그때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되었거늘 어찌 나한테 묻느냐? 네가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일 네도 죽어서 나하고 같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신기하죠. 저는 여기서 참 무속인의 힘. 자, 무속인이 죽은 자를 불러내요. 이 죽은 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속으면 안 돼요.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답을 제대로 줘요. 답을 주는데 뭐예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왜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은근히 맞는 것 같아도 결국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IMF 터진 주범이 한부철강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무너졌어요. 그 한부철강 회장이 뭐 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무속인 찾아가서 하니까 당신 쇳가루 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IMF가 터지게 만든 장본인이 됐단 말이에요. 무속인 말 들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깨달을 것. 깨달아야 돼요. 오늘 땅 흔들리는 거 느낀 분? 다 느꼈네. 저는 집이 16층이잖아요. 내가 집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띠띠띠띠띠 하더니 내가 핸드폰에 긴급 재난 포항 2시 29분 진도 5.5 발생했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 아파트가 드드드드 흔들리더라고요. 나 이거 보고 나서 흔들리길래 놀라워요.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여기까지. 포항에 우리 친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전화까지는 할 것 없고 우리 카톡방 들어가 봤더니 괜찮고 교회 식기 다 떨어지고 그 정도고 놀래갖고. 근데 TV 딱 들었더니 한동대 외벽 막 무너지고 학생들 막 놀라서 막 뛰쳐나오고 막 전부 다 운동장에 집합했다가 이제 집에 가고 막 그런 막 긴급한 상황들. 그런데도 예배도 안 드려요. 이 무서운 일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참 강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자, 다윗의 10년간 도피 생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모세의 80년의 연단, 제대로 왕이 되고 제대로 응답받는 과정이고 제대로 쓰임받을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턴십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불신자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예방주사를 준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 어려움, 그게 다 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출된 사울은 여호와에게 거역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울이 범죄가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걸 너무 급한 나머지 대적들이 막 진치고 막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더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큰 문제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노하사 진멸하라 그래요. 아말렉을. 그런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싹 감추고 그리고 죽여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은 뭘 열심히 드리고 하는 것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면서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리고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께 선택받은 다윗을 시기에서 평생 다윗 주기로 다녀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2번이나 다윗 손에 붙였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자,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죠. 그런데도 다윗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혹시 저가 전쟁에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하나님이 선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응답이 뭐예요? 무조건 나한테 온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참 안 되나 봐요. 복음에 유익하게, 교회에 유익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과 그의 왕국의 몰락을 가져올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게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무응답.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죽는 게 자기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그 전투에 이제 돌입해서 죽게 되죠. 자, 두려움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국은 죽을 것을 알게 되죠. 사울이 행한 가장 악한 죄는 뭘까요? 다윗을 도왔다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이는 것도 나중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가 그래요. 죄가. 작은 거 찾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죄. 우리 랩런트들 고개를 들라. 내가 하나 부탁하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거짓말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의외로 거짓말을 너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잘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나중에 여러분 발목 잡혀요. 우리가 물론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내에 있는 안 좋은 습관 이거 제대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또 가요. 내가 볼 때 제일 나쁜 게 거짓말,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는 습관 이런 것들, 이런 습관들 이런 걸 끊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가정에서도 문제 오고 사회생활 문제 와요. 여러분 거짓말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윤서처럼 한 번씩 입이 거른 것은 용서가 돼. 예, 그거는 고칠 수 있어. 왜냐면 목사님 경우 내가 옛날에 욕 잘했다니까. 근데 그게 내 환경이 그러면 나도 욕하게 돼요. 다 욕하는데 나 혼자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없거든. 그땐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욕 잘했어요. 왜냐? 그게 언어였으니까. 그 사회에. 근데 이거 고치는 데는 오래 안 걸렸어요. 은혜 받으니까 교회 생활 중심을 집중해서 하면 변해요. 사회가 좋아서 막 세상껏 나가면 그게 맞아. 같이 욕하고 같이 예? 그게 은혜 된다니까. 욕이 은혜 돼요. 진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각하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요. 늘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진짜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 하게 돼요.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내가 유리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뻔한 거짓말을 하게 돼. 다 아는데. 여러분 사회생활 해봐요. 사장 정도 되면 대부분 딱 보면 보인다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틀린 짓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또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해. 자기 부하 아내 취하고 막 그 아주 나쁜 짓도 골라서 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랍의 억만장자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겨서 한 번도 적선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유가족 대표가 유서를 뜯어서 읽었어요.
내가 죽으면 묘를 쓰지 말고 알몸으로 넓은 사막에 묻고 밖으로 두 손을 내보이도록 하라. 사람은 본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영원한 내 것은 없다. 나는 이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남으로부터 얻어진 것은 그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 내 전 재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 가족이라고 놀고 먹을 수는 없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나누어 주되 내가 죽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행하라.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어. 다른 사람 일원 한 푼 안 도와주고 죽을 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못 가져가는구나. 깨달을 것.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다 해요. 그걸 셀프 톡이라 그래요. 나하고의 대화. 자, 나와의 대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예를 들면 1분에 분당 150에서 약 200개 정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단어가 나온다 그래요. 1분에 한 150에서 200개. 나하고 대화할 때는 1분당 1300개 정도의 단어들을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선아한테 내일 수능이라 쉬는데 우리 밥이나 먹자.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서 선아한테 밥을 먹는데 자고 먹을게. 돈가스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얘기할 수 있어요. 나하고 얘기할 때는 벌써 수많은 게 왔다 갔다 해요.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난자원수 이게 막 하면서 얘기한다고. 나한테는 얼마든지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나와 수많은 내가 나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하면서 그래서 얘기해요. 무의식, 잠재의식이 무섭다고. 우리가 5분, 3분 구원의 길 이거 조금만 안 하면 또 돌아가고 이걸 못 하네. 그래서 계속 이번 주까지 5분 구원의 길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을 보며 오늘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 두려움에 대하여 전투에 대하여 물었던 것을 보며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66장 찬송하고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또 세례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도우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불신 현장을 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 그래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빨리 이렇게 연기되나? 근데 시험 볼 때 예. 교실에서 나가면 무단입탈로 해가지고 다시 시험실에 못 들어오거든요. 아, 지정교육 대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 아, 그러면 결국은 포항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네요. 김혜자 사모님, 빨리 오세요. 간단하게. 예, 들어가세요. 자, 오늘은 마이크 잡고 하는 게 편하겠죠. 구원에 관해. 자, 복음과 종교. 그때 복음과 종교 제가 설명 한번 했죠. 그러면 우리 구원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말하는데